오늘의 말씀은 잠언 26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히스기야 신하들이 수집 편찬한 솔로몬의 잠언 경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미련한 자들이 보이는 미련한 행태에 대한 조소와 경계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게으른 자들의 행태에 대한 냉소와 경계가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고 있고, 이웃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행태에 대한 조소와 경계가 17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에 있어서 위선자들의 행태에 대한 제시와 이 경계에 대해서 23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렇게 미련한 자들, 게으른 자들, 악한 자들, 위선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스스로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는 바로 지혜 있는 자와 대조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여름에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건기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눈이 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추수 때 역시 비가 올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비가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수확에 방해되고 또 곡식을 부패케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비가 오는 것은 역시 매우 적절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자체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교훈하면서 솔로몬은 미련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예가 이와 동일하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미련한 자들이 영예를 얻는 대단히 괴이하고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일들이 정상적인 일들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해놓고 자기를 옹호하고 비유하는 노래를 불렀던 이 비정상적인 일이 람에게 의해서 인류 역사 시초부터 발생하였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는 바로와 같이 패역한 자들, 이세벨과 아합과 같이 사악한 자들, 나발과 같은 미련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득세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이러한 자들 밑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장면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팔아넘긴 친일파들이 막대한 부와 권력을 독점하며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내던진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가난과 고통을 대물림하는 것을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법과 인권을 유린하면서 권력을 찬탈한 자들은 훈장과 높은 지위를 얻고, 인권과 정의를 위하여 투쟁했던 사람들은 고문으로 건강을 잃거나 생명을 잃는 이들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상실한 시대 가운데 신실한 백성들과 성도들과 연약한 자들은 지금도 정의의 부재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련한 자들이 영예를 얻고 득세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러한 미련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예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이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인과 선한 일을 행했던 자들은 그 영예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같이 극렬한 풀무불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라기 선자는 선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추수 때에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잠언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죄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채찍과 제갈과 막대기는 언어적인 교화의 수단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을 수반할 때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말과 나귀는 고집스러운 이 짐승을 대표하는 가축들이죠. 말과 나귀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리적인 힘을 수반하는 채찍과 제갈과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말과 나귀의 두 짐승은 언어적인 교화가 불가능하여서 물리적인 힘을 통한 육체적인 고통이 수반될 때에만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짐승들이 바로 말과 나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미련한 자들 역시
이와 같은 말과 나귀에 해당한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련한 자를 훈육하고 계도할 때는 엄중하고 강력한 교육의 효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짐승들이 때로는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할 때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은 고집센 말과 노새와 같이 목이 뻣뻣하여서 폐역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들나귀에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고 도르시키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완고하고 폐역한 모습을 보이다가 심판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바벨론과 아수르를 당신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폐역한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자신의 보잘것없는 지혜와 명철과 재력과 권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거울처럼 수없이 많은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영접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믿고 자랑하기보다 우리가 지닌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과 명예와 또한 재물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세속적인 성공관의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미련한 자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진보가 아닌 영적인 퇴보의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미련한 자는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우리의 대적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미련한 자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강력한 훈계에 막대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기억하셔서 주어진 삶에 적용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의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고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식과 법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복된 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